지난 한 주간 바쁘고 고단한 일상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나의 언어적인 사건이다, 하나의 언어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지와 오해의 바닷속에 큰 물결을 일으키는 바로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해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으시는지를 9절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를 왜 드시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라 라고 이 비유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관습이 있었는데, 신앙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매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의 의식이 있었어요. 아침 기도해야 되고, 점심 기도해야 되고, 저녁 기도. 그런데 그 기도, 3번의 기도 중에 이 두 사람이 어느 기도에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기도를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호감 가는 인물들이었을까요? 완전히 비호감이었어요. 완전히 극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한 6,000명 정도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는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를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했어요. 율법대로 살면 그들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지독한 경건성을 그들은 유지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삶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 유대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는 점이 있었어요.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너무나 구분된 삶을 살다 보니까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라고 이런 의식으로 살아보니까 일반 서민들, 대중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재수없어.
너무 고상한 척한 사람에게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재수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좋은데 언행일치가 더더욱 안 되면 완전 재수없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비호감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네? 존경받는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약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인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합니다. 갈취라는 표현, 합법적으로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 유대인 서민들에게 세금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온갖 토색질을 하는 거예요. 온갖 토색질. 그러니 예전에 우리 친일파 악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저 죽였어. X. 이 정도로 그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바로 그 세리들이 로마에 부역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등골을 빼먹는 자들이었어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극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면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우리와 피는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죄인으로 그들을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주인공으로 비유에 등장시켰던 겁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이것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청중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이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들려주시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저질거나 가늠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십시오. 저 세리놈과 너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 내용대로라면 그의 기도는 전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멀찌감치 바리새인과 떨어져서 가슴을 치고 그리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 내용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청중들은 조용합니다.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청중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못마땅해요. 세리도 못마땅하고 이 바리새인도 못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청중들은 속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니,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완전 도찐 개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마 그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에게 아주 못할 짓 악랄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한 그 세리보다는 오히려 좀 재수는 없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잠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고 쉽게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런 어떤 상황을 판단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좀 판단력이 흐리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그들에게 혹시나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의로움에다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우심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수동태잖아요. 그죠? 세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의로움의 판단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듣고 있는 청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의로움의 판단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얄팍한 인간의 논리적 사고 틀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조금 의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생각이었죠. 이 세상의 논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저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판단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스스로 판단해놓고 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야 라고 우리는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의로움의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모든 판단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모든 판단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쉽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우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외모와 능력이 나와 차이가 있어도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나 너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또 유명하다고,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리새인과 세리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오늘 이 본문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로 세리가 더 의로웠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세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들려주시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의롭냐 안 의롭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이 비유에서 보면은 세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다 비우는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백을 해요. 이 세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중요하진 않고, 이 사람이 고백한, 그 기도의 현장에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무슨 내용이었어요? 나는 죄인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바닥까지 스스로 내려갔던 세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세리라고 그냥 허접대기 인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돈도 많았어요. 제일 좋은 차, 제일 좋은 마차, 제일 좋은 타고 다닐 정도의 아주 똥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 세리는 저 바닥까지 스스로 다 내려놓은 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실존을 송두리째 바닥에 내려놓는 그 세리. 그러나 우리는 그 세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세리를 많이 성경에서 조롱하지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니 세리를 나와 굉장히 저급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체면 때문에 내려놓는 걸 잘 못하는 적이 많잖아요. 나의 배경, 혹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처럼 워낙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실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내 안에 담아 두면 우리는 분명히 의로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팔매로 죽이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죽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는 온당한 일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전통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죽는 것은 합법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의가 누구의 정의냐고 그들에게 되려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목소리에 모두 뒷걸음질 치며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피투성이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에서의 의로움의 판단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여인이 전혀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 세리가 더 의롭다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었던 용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않는 존재,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가 위로받을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세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말머리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14절에서 그 말씀을 마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켜서 그 비유, 깊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끌어서 낮추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 바리새인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그를 억지로 끄집어내리고 세리처럼 낮아지려고 하면 그를 높여줘서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판단의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비우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은 나의 자고한 마음이나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비우고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낮아져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비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비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